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을 열고 발걸음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하나하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부터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경주, 운동을 하기 위해선 많은 시간 훈련을 하고 또 연습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어느 것 하나 쉽게 되는 것은 없을 텐데 운동은 반복하는 게 중요하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신앙도 반복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과 실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머릿속에 쌓여질 수 있는데 실제 그렇게 사는 것은 몸이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운 것이 실제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은 시간 훈련하고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오늘 여기 16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 있었겠죠. 그리고 많은 일들을 거쳐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까지 왔습니다. 구원받은 거 잘한 거죠. 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와 있는 것도 잘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텐데 그래서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경주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우선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1절에서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기 기뻐하라 라고 하는 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 라고 하는 전제가 있죠. 우리의 기쁨은 주 안에서 라고 하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 것으로 충분히 기뻐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든지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 결과가 나타난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3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랬는데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자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자랑하라. 그런데 우리의 자랑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 10절에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라. 빌립보서 3장에서는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예수님 안에 참여되는 것으로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함께 하는 거고 함께 있는 거고 함께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 그럼 부활하려면 죽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려면 모든 걸 벗고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신적인 권능이라든지 신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사람처럼, 나처럼 오신 거죠.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고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버려야 돼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죠. 결국에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그 삶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는 걸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14절에서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14절에서는 따라가라. 바울 사도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 것처럼 그렇게 달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17절에서는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 자체를 본받는 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20절에서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결국 교제의 목적 자체가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20절에서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는데 주목하라. 어디를 바라보고 살 것이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지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기뻐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쁨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그랬는데 참된 자랑은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진정 예수님으로 자랑하고 살고 있는가? 저는 처음에 구원을 받고 기도하는 것이 좀 창피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교회를 나가본 적도 없고 또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구원을 받고 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더욱이 저를 아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어요. 특별히 제가 다녔던 직장에는 많은 그 여직원들이 있는 곳이었는데
점심에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식판을 들고 돌아가면서 음식을 받아서 자리에 앉아서 먹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미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맨날 술 먹고 해롱해롱대고 뭐 이렇게 그렇게 살았던 걸 알았는데 어느 날 교회를 다닌다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차마 당당하게 기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식판을 들고 대기하는 줄에 서 있으면서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뭐 하는지 모르죠. 저는 이제 창피하니까 이제 속으로 하나님 아시죠? 제가 지금 이런 상태니까 이해 좀 하세요. 서서 이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고, 그게 이제 너무 이제 속상해가지고 식판을 갖다 놓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좌우를 이렇게 살폈어요. 이렇게 날 쳐다보나 안 쳐다보나. 그리고 얼른 그냥 고개 숙여서 기도라고 한 적도 있었고, 이게 너무 이제 속상하니까 안 되겠다,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식판을 갖다 놓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식판이 없어졌어요. 제가 갖다 놓은 식판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놀리는 거죠. 시험하는 거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어느 날은 기도가 끝났더니 밥만 수북히 쌓여 있어요. 어떤 날은 막 반찬만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기도 하고, 다 먹은 식판이 제 앞에 쫙 서 있기도 하고, 한 달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을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주변에서 어렵게 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저를 도와줬던 기억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이제 놀리잖아요. 뭐 하냐? 잠자냐? 병 걸렸냐?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막아줘요. 예, 기도하는 거라고. 처음에 제가 자신 있게 못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랑이 안 됐던 거죠. 자랑이라고 하는 건 당당한 거예요. 어느 곳에 있어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갖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그랬죠. 그리고 10절에서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부를 경험한 거예요. 사람은 뭔가를 하다 보면 익숙하게 되죠. 익숙하면 잘하는 줄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교회 나오는 것이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나오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졌는데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 꼭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부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신앙의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마치 내가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알아도 다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의 높이가 얼만큼인지, 깊이가 얼만큼인지, 넓이와 길이가 얼만큼인지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하려고 애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14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 받으려고 사시나요? 상 받으려고 사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용서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무슨 상 받으려고 사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바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했어요. 왜? 이 상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더욱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가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사람은 성취감을 느껴야 만족감을 얻도록 돼 있어요. 한 달 일했는데 월급 안 줘요. 그럼 어때요? 1년을 일했는데 월급 안 줘요. 거기서 일할 리가 없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 이 세상에서 나를 훨씬 더 많은 부분 절제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자, 10년 뒤에 내가 집을 한 채 살려고 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아껴야 됩니다. 돈도 아껴야 됩니다. 사고 싶은 것도 안 사야 됩니다. 어쨌든 돈을 모아서 집을 살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런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아낄 필요가 없죠? 그런데 뭔가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걸 위해서 아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크게 열면 이 땅에서는 더 조심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여기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심전력해라.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라. 그리고 17절에서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본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를 보고 배웁니다. 그러면 나도 누군가를 보고 배웠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 만들고 싶어요? 아니면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을 만들고 싶어요? 나 같은 사람을 만들고 싶어요? 나같이 되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처럼 살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울 사도가 걸어간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은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얼굴 표정까지도, 사람과의 관계도 누군가가 지켜보고 그렇게 배워요. 집사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먼저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짜증을 잘 내면 저래도 되나?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주 날카롭고 싸나워요. 저래도 되나? 우린 누군가에게 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서는 결국을 주목해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이런 게 없어요. 민족적인 개념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해져서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을 주목하고 살아라. 이 땅은 잠깐이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살라는 것을 이 빌립보서 3장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왜 이 말씀을 하냐면 15절 때문에 그래요.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뭔가 교회 안에서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일수록 생각이 많죠. 10사람이 모이면 10사람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10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한 사람이 하나가 되죠, 생각이? 10가지의 생각이 한 가지의 생각으로 모아져야 되잖아요. 여기 달리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생겼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러면 많은 다른 생각이 하나의 생각으로 모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 얘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을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먼저 생각해라, 그 얘기예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오래 살아왔으니까 내 경험,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내 지식, 그리고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나는 뭐 남미 사람이니까, 미국 사람이니까, 여기는 미국이니까. 사람이 간사하다는 거 아시죠? 사람이 간사하고 간교합니다. 뭔가 유익이 될 때에는 여기는 미국이야. 조금 불리할 땐 나는 한국 사람이잖아. 사람의 마음이 결코 바르지 않아요. 여긴 미국인데? 그러니까 미국처럼 살아야지. 그런데 좀 불리할 때는 나는 남미 사람인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나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시간 실수할 수 있고,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실수를 더 할 수 있어요. 왜? 익숙해지니까.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그래서 구원을 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묵상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성경을 더 많이 봐야 돼요. 처음에 일을 배울 때 서툴죠. 조심합니다. 조심하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어때요? 쉬워지죠. 그래서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운전을 배우고 3년 차가 제일 위험하대요. 운전을 배우고 처음에는 조심합니다. 아주 긴장을 하면서 해요. 한 3년 정도 되면 익숙해지죠? 그러니까 운전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때가 위험하다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빌립보서 3장 잡아놓으시고 고린도전서 9장을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 한 사람만 상 받는다 그 뜻은 아니죠. 상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너희가 그 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라 그 뜻이에요. 한 사람만 상 받으니까 나머지는 포기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상을 한 사람이 받는데 그 한 사람이 누가 돼야 되냐? 내가 돼야 된다. 그 마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땅에는 마귀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 사단의 역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안다. 사단의 역사 속에, 마귀의 역사 속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동일한 고난이다. 왜? 마귀가 있어서.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역사했잖아요. 뱀의 특징이 뭐죠? 아무리 작은 구멍만 있어도 빠져나가는 게 뱀입니다. 자기 몸집보다 너무나도 작은 구멍이 조그만 게 하나 있어요. 뱀은 거기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틈을 보여주면 그 틈은 곧 마귀가 뚫고 들어오는 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실제 신앙생활이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어느 날 형님이 저를 전도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 싫었어요. 왜? 예수 안 믿고도 잘 살고 있었는데 굳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 이유도 몰랐습니다. 형님이 강요하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발견했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발견했어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밤새. 교회를 다녀보지를 않았으니까 기도하는 방법도 몰랐어요. 밤새 기도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하죠? 왜?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제가 형님을 찾아가서 저 좀 살려달라 그랬죠. 왜? 마음이 너무 무겁고 불편한 거예요. 그때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음 들었어요. 제 인생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었다는 그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마음속에 믿어졌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너무나도 행복하고, 그날을 지금도 되돌아보면은 그 기쁨이 지금도 느껴져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직장에 가서 술 친구들 불러다 놓고 같이 술 먹었어요. 파티를 했거든요. 나 이제 천국 가니까 내가 기분 좋아서 한 턱 낸다. 같이 한잔 하자. 그래가지고 술도 먹었던 적이 있어요.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전 이제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도 되돌아보면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온전히 나를 구원했던 기억 다 갖고 계시죠? 그런데 그날하고 시간이 흐른 지금하고는 어때요? 좀 달라졌죠? 깊어진 부분도 있고 타협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커진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좁아진 부분도 있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전부였는데 정말 순수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1장 3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특별한 사람만 싸움이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은 똑같은 싸움이 다 있다는 거예요. 비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중에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내가 넘어질 수 있는,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시편 73편은 그래서 많이 묵상하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하게 사는 사람에게 복 주는 분인데 이 아삽의 마음에 문제가 됐어요. 내가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 넘어질 뻔했다. 이유가 뭐죠? 악인의 형통을 보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고생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데 악인들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문제가 된 거죠. 악인의 형통만 있겠어요? 예. 교회 안에 있다 보면 형제 자매들과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마음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가까이 있던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이제 위험을 느껴서 도망가잖아요. 그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손자가 있습니다. 이 사울의 손자가 아버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가다가 넘어져요.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떨구잖아요. 두 다리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절게 됐어요. 걸음을 제대로 못 걷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에게 시바라고 하는 종이 있어요.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시바가 찾아온 거예요. 짐승들도 갖고 먹을 것도 갖고 찾아옵니다. 야, 네 주인은 왜 안 왔냐? 아, 우리 주인이 말하기를요, 이참에 이 사울의 나라가 자기에게로 돌아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래? 그러면 무비보셋에게 있는 재산 전부 다 네 거다.
이 주인에게 있던 재산을 시바에게 다 준 겁니다. 다윗이. 이 다윗이 나중에 왕권을 회복해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나러 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마음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좋게 대하지를 않죠. 근데 무비보셋은 다윗이 도망가는 날부터 머리를 꾸미지도 않고 발에 맵시 내지도 않고 옷을 빨지도 않고 도망가는 다윗을 따라가지는 못하죠. 장애가 있으니까. 그러나 마음으로 함께했던 그 모습을 쭉 설명합니다. 이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종 시바가 모함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 무비보셋이 말에 안장을 놓고 올라타고 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주인님 발이 불편하잖아요. 도움이 안 돼요. 내가 가서 대신 얘기해 줄게요. 그래 놓고는 주인을 모함한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이 무비보셋에게 있는 재산을 시바한테 다 줘버린 겁니다. 그럼 무비보셋은 마음이 어떨까요? 억울할 수 있겠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시바라고 하는 하인을 보면 이 배신감도 느끼겠죠. 그리고 다윗을 바라보면 서운함도 있겠죠. 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나한테 이런 일을 주었을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이런 일들을 많이 겪을 수 있어요. 자, 사무엘하 16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뇨?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가로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뇨?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무비보셋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 당사자인 무비보셋은 정말 억울할 수 있잖아요. 19장 사무엘하 19장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의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마음이죠? 다윗과 함께하는 마음이잖아요. 비록 다윗은 도망가는 삶을 살았지만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마음을 함께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과. 그리고 25절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저에게 물어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뇨?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모함을 했다, 참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이 무비보셋이 사연을 얘기하니까 다윗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이미 재산을 시바한테 줘버렸잖아요. 29절에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여기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와서 뭐하러 또 하고 있냐?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시바하고 밭을 나눠.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마음은 30절에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면 이 무비보셋은 절뚝발입니다. 할아버지 사울이 왕이었지만 나라가 망하고 도망을 가다가 두 다리를 절게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과 맹세를 하잖아요. 네가 왕이 되걸들랑 우리 집 잘 좀 돌봐주라. 그 언약을 기억하고 사울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주잖아요. 특히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을 왕의 상에 앉아서 같이 먹게 해줍니다. 그것이 이 무비보셋은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모함을 받아서 다윗으로부터 좋지 않은 말을 듣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비보셋은 돌아온 것, 왕권을 회복한 것으로 만족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이 무비보셋을 고민을 해보다가 참 이 신앙이 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따질 수도 있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배경이 있어요. 왜? 무비보셋은 잘못한 게 없거든요. 시바가 중간에서 모함을 하고 자기 주인을 욕되게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윗이 돌아온 것으로 만족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 속에 배워야 할 부분이 아닐까. 우리는 신앙을 경주하는 중에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구원을 받은 것 같았는데 그냥 얼마 있다가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았다고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데마 같은 사람도 생길 수 있고, 한때는 정말 열심히 같이 복음을 전하고 함께 했었는데 떠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기 일은 잘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4장 2장과 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뭔가를 자꾸 섞어가지고 잘못된 것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저는 이 마태복음 11장을 한참 고민을 했었던 때가 있어요. 찾아보죠.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나가 예수님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건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냐?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냐? 어떻게 사람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냐? 자기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이 신앙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시편 140편에 보면 올무도 있고 줄도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올무도 놓고 줄로 넘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물도 놓고 함정도 파놓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잘 피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3장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행하려면 필요한 게 뭐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과 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세워지는 게 있고 걸쳐지는 게 있죠. 걸쳐지는 게 먼저가 아니고 세워지는 게 먼저입니다. 바르게 세워지고 그 다음에 걸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의 관계입니다. 형제 자매하고 친하다고 하나님하고 친할까? 꼭 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문제가 되어 있는데 사람과 사람끼리는 친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하고 나예요. 우리가 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부터 하죠? 우리가 왜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손을 잡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그 길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계획을 완성시키는 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남편 중요하죠? 내 자녀 중요하죠? 가족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나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바르게 세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들끼리의 연합이죠. 그게 올바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집안이 어떠냐, 교육을 얼만큼 받았냐, 능력은 어디 있냐, 어떤 회사를 다니고 대학은 어디를 나왔냐, 우린 그런 거 안 묻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능력제로 사람을 뽑지 않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 정확하냐, 그리고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냐. 바울 사도처럼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베드로처럼 물고기 잡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학식 없는 범인,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설교하는 걸 듣고 놀라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돌을 들어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돌멩이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하나님께 있죠. 사람과 사람이 너무 가까우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이 좋으면 한편은 나쁠 수 있죠. 한쪽이 낮이 되면 한쪽은 밤일 수밖에 없어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10사람을 다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미국에도 노숙자 있죠? 제가 꽤 오래 전인데 2003년인가요? 4년인가요? 그때쯤에 LA 쪽에 왔다가 한국 거지를 봤어요. 야, 거지도 원정으로 오는구나. 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 해가지고 막 꿈을 가지고 오잖아요. 다 잘 살아요? 세계 강대국 최고라고 얘기하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잘 살게 해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역사가 존재하는 한 가난한 사람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너무 가까우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문제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 여기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누가 같이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누가 같이 가다가 하나님 떠나기도 하고, 누가 같이 가다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함께 가다가 나 스스로가 어려움도 겪고 나 스스로가 넘어질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대로 갈 수 있죠? 하나님 앞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신앙을 그렇게 가지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제목을 신앙의 경주라고 잡아본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디를 바라볼 것이냐,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아주 중요하죠. 사람을 보고 문제를 가져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할 거냐, 아니면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질 거냐. 이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우선이 되거든요. 누가 나한테 좋은 얘기 해주면 기분 좋죠. 예? 보고 아이고 오늘 참 예뻐요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보고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좋아요? 예? 아유 오늘은 세수를 안 하셨어요? 왜 얼굴이 그 모양이에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에 너무 마음 기울이지 마라. 왜? 우리는 없을 때 대통령도 욕합니다. 그죠? 그 사람 없을 때 뒤에서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뭐 어느 자매가 어떻고 어떤 형제가 어떻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말할 때 어떤 사람은 내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내가 딴 사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내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마음 두지 마라 그 얘기예요.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왜?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냐. 직원들이 이러니 저러니 막 얘기합니다. 사장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럼 끝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걸 정리하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못 볼 걸 보잖아요. 제가 2004년도에 와가지고 라스베가스를 갔는데 정말 화려하죠. 라스베가스 가보셨잖아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밤에 보면은요 번쩍번쩍하고 정말 화려합니다. 낮에 뒷골목 가보니까 되게 실망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요. 밖에서 이렇게 꾸미고 보면 어때요? 볼만하죠? 근데 아침에 자고 일어난 모습은 세수도 안 하고 눈곱도 끼고 막 이런 모습은요, 예, 좋게 봐줄 수 없을 정도가 되기도 해요. 그게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사람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는 가운데 참은 일도 많을 거고 견딘 일도 많을 것 같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저는 자주 사무엘상 6장을 찾아서 설명을 드려보는데, 찾아보죠. 사무엘상 6장. 사무엘상 6장 10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을 많이 찾거든요.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이 모습과 같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에 졌어요. 법궤까지 뺏겨버렸습니다. 이 법궤가 블레셋 지방을 돌아다니는데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 법궤를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우연일 수도 있지 않겠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수레를 만들고 법궤를 올려놓고 예물을 올리고 앞에다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암소 2마리를 세웠어요. 그리고 새끼들은 집에다가 가두어 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인도자가 없어요.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소 2마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땅으로 곧장 갈 것이고, 이게 우연히 이런 일들이 생긴 거라면 이 젖나는 소, 어미소들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새끼한테 가야 돼요. 왜? 새끼한테 젖줘야 되잖아요. 젖나는 소 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 소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데, 베세메스로 가는데 바로 행한다 그랬죠. 곧장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가죠? 울면서 가요. 왜 울까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가는데 울면서 가는 거예요. 왜 울어요? 새끼가 있잖아요. 새끼한테 먹이를 줘야 되는 거예요. 젖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앞에서 누가 끌고 가셔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곧장 가는데 이게요, 울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제가 이 내용을 읽다가요, 한참 하나님을 오해한 적이 있었어요. 야, 하나님 너무 심하다. 할 일 다 했으면 새끼들한테 보내주고 젖 먹이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그걸 또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려? 이게요, 한동안 이해가 안 됐어요. 야, 하나님 너무 심하신 것 같다. 하나님 너무 냉정하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누구도 못 쓴다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뭔가를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이거는 아무 사람 누구도 못 써요. 그래서 깨버리는 거예요. 이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앞에 암소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바쳐진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사람이 쓰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임무를 완수했어요. 이스라엘 땅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수레를 쪼개가지고 불을 떼워서 이 소들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싫든 좋든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영적인 예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참된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너희 몸을, 구약에는 짐승 잡아 바쳤죠. 신약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몸이 제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살아있는 제사, 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자, 이렇게 드려지려면 알아야 될 것이 있죠. 그게 고린도전서 6장이에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는 내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보여요. 성경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유리컵에다가 물을 담아두고 젓가락을 이렇게 꼽아 놓으면 구부러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 잡는 거예요. 내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되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뭐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왜 잠잠이에요? 우리 이해 못하는 일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왜 저렇게 해야 되지?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구나. 이것이 되는데 내 마음이 상하면, 내 마음이 나빠지면 하나님이 이상한 분으로 비춰져요. 그럼 삐딱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시편 62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62편 1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했다면 5절에서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기 영혼에게 권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본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5절에서는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구원뿐만이 아니라 소망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죠. 그러니까 시편 42편 5절에서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자기 영혼에게 야 너 하나님 있잖아. 왜 그렇게 불안해? 하나님이 있는데 왜 너 그런 마음을 가져? 자기의 마음을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욥기 27장에 보면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순전함,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어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얼만큼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있죠? 오늘 하루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다짐하시나요?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죠.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결심문 들어보셨죠? 결심문을 가졌어요. 한 80여 가지가 됩니다. 난 이렇게 해야지 스스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제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자. 결심하는 거예요. 왜?
마음의 준비가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하루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이 시간이 지나가면 그 시간은 고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러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일어나면서부터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지나가면 다시 되찾아올 수 없는 이 시간을 오늘 하루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우리도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나빠질 수 있고 쉽게 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가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무거운 것이 뭐냐? 짐이에요, 짐. 나를 힘들게 하는 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무거운 것이 다 달라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어떤 경우에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성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내 가족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분은 병중에 계시는 부모님을 돌보는 일 때문에 신앙이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또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가족이 잘못해가지고 온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벗어놓고 오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야, 너 어려운 거 다 내려놔. 그리고 따라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아픔 다 있죠. 교회 안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다 평안한 것 같고 다 즐거운 것 같고 다 행복할 것 같지만 마음속에 짐이나 아픔이나 무거운 것들 다 있죠. 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답니다. 예수님, 제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좀 가벼운 걸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래? 그러면 여기 십자가 여러 개 있는데 네가 한번 골라봐.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창고에 들어가 가지고요, 자기에게 맞는 것을 찾아 가지고 적당한 걸 짊어지고 나왔어요. 예수님, 이거면 좋겠어요. 그래? 그거 짊어지고 다녀라. 이거 지고 다니니까 또 무거운 거예요. 다시 찾아갔대요. 예수님, 한 번 더 바꿀게요. 그래, 바꿔라. 또 바꿨어요. 바꾼 거 짊어지고 살다 보니까 그것도 무거운 거예요. 또 갔대요. 예수님, 한 번 더 바꿀게요. 또 바꿨어요. 근데 그것도 무거워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바꿀게요. 그래, 바꿔라. 바꿨어요. 예수님, 이게 좋겠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 그거 네가 처음 지고 온 거야. 남이 가지고 있는 아픔은 작아 보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은 커 보이죠.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남들은 다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그 십자가 내려놓으라고 말씀 안 해요. 짊어지라고 하세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함부로 여기저기 움직이는 게 안 맞아요. 직장을 바꿀 때 기도해야 되고 이사할 때 기도해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이리저리 자기 육신에 이끌려서 옮겨 다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버리기 싫은 취미가 있을 수도 있죠.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게임을 못 끊는 분도 있더라고요. 다른 건 다 잘해요. 근데 게임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니아라고 하는 말이 좋은 건 아닙니다. 어디에 빠져서 사는 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빠져야 될 사람들인데 엉뚱한 거에 빠져가지고 도박을 하고 술을 하고 마약을 하고 담배를 피고 이런 건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안 맞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끝까지 가야 됩니다.
설사 1등을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완주해야 돼요. 조금 느리더라도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라톤이 1등, 2등, 3등 등수도 정해지지만 끝까지 뛴 사람은 완주 메달이 주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뛴다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경주 그대로 행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충만이에요. 에베소서 5장 보죠.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는데,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 충만한 건 다르죠. 이해되시나요?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 충만은 또 다른 거예요.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을 받죠.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이 충만한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오늘 밥을 여러 번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밥을 어떻게 하죠? 배고플 때마다 계속 먹어야 돼요. 성령 충만이 그런 거예요. 한번 채워졌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요. 마치 이 자동차에다가 가스를 넣는 것과 같아요. 자, 가득 넣었어요. 계속 달려가다 보면 이 가스가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또다시 집어넣어야 되고 때 되면 또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하냐?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을 얻는 데 있어서 성령이 안 계시면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얻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어떻게 해야 성령이 충만할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왜? 성령이 충만해야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요.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이미 배웠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좋은 얘기 다 했죠.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생각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우리가 이 부분이 좀 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기도예요. 바쁠수록 기도할 시간이 없죠.
어떻게 기도하는 시간이 잘 주어지던가요? 기도하는 시간 잘 안 주어지죠. 왜? 바빠요. 아침에 일어나기 바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면 피곤하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좀 여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응? 마음의 여유도 필요하고 몸도 그렇고 그래야 차분히 뭔가 생각하고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대 사회는 너무 바빠요. 밥 먹을 때 어떤 기도 하시나요?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나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도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 자기가 보여요. 사람이 자기를 발견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단점도 보이고 부족한 부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옆에 있는 사람이 지적하면 기분 나쁩니다. 왜 그 정도밖에 못 사세요? 더 열심히 살아야지요. 옆에서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내가 부족하구나, 그걸 스스로 알게 돼요. 그러면 누가 지적해서 아는 것보다 스스로 알게 되면 어쩌죠? 고치기가 훨씬 좋아요. 누가 말하는 것보다 스스로 고치는 것이 쉬워져요. 기도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기도를 안 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모르게 됩니다. 왜 교만해집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행차하면 엎드립니다. 옛날에 이 페르시아 제국 같은 경우에는요, 왕이 있는데 누군가가 허락도 없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시위하고 있던 군사들이 칼을 빼서 목을 칩니다. 아무나 왕 앞에 못 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행차하면 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니까 하나님으로서의 권위, 하나님으로서의 능력, 하나님으로서의 신적인 그 위엄이 있잖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면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잘 못하고 있는데 그걸 못 봐요. 그러면 점점 교만해지게 되고 그 사람은 기도만 안 하는 게 아니고 성경하고 멀어져요.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성경하고 점점 멀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살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익숙해진 마음과 생각 가운데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요. 어려워집니다. 벼는, 곡식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게 자연스럽죠? 왜? 든 게 많으니까 무거워지잖아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요, 끝까지 빳빳하게 서거든요.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고 자기가 최고가 돼야 되고 누구든지 내 말 들어야 되고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그럼 충돌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무릎 꿇는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저도 이 기도하는 문제 때문에 계속 애쓰고 있거든요. 기도가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제일 길게 했던 기도는 11시 정도부터 기도하기 시작해가지고 5시까지 한 적이 있어요. 새벽 5시까지. 왜 그렇게 길게 했냐? 뭐 특별한 일이 아니고요. 11시부터 기도하다가 정신을 놓쳤어요. 무릎 꿇고 기도를 하다가 정신을 놓쳤어요.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잠이 든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냥 기도하던 중에 발이 너무 저려서 깼어요. 그게 5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 중에 제일 길게 한 기도인데, 기도 쉬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육신이 피곤하기도 하고 또
정확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쓰라고 하잖아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내용을 쓰라고 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주 큰 훈련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살이 쪄가지고 무릎 꿇는 게 힘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걸 알았는지 요즘에는 기도 의자가 또 나왔어요. 기도 의자라고 보셨어요? 무릎을 딱 꿇고요, 엉덩이를 받쳐주는 의자가 생겼어요. 네? 무릎 꿇으면 너무 이렇게 아프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안 꺾여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강해요. 여러분들 우리 자존심 다 있죠? 아니, 누구 앞에서 창피당하고 누구 앞에서 무시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다 자기를 보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 누가 꺾어줘요? 사람이 못 꺾습니다. 하나님 앞에 꺾어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에서 다듬어지지를 않아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처음 구원받기 전에 그 성격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들 성격 바꾸기 어렵죠? 진짜 어렵습니다. 저는 정말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 손에 이끌려 가지고 학교를 갔어요. 새로 이제 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줄을 쫙 맞춰서 서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름을 불렀어요. 제 이름을 앞에서. 제가 그 선생님 앞에 답을 하지 못하고 어머니 치마 속으로 들어갔어요. 반에 어떻게 들어갔네요. 선생님이 제 이름을 또 부르는 거예요. 책상 밑으로 들어갔어요. 정말 이 내성적이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그리고 뭔가 사람 앞에 이렇게 서면 얼굴이 빨개지고 막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그래가지고 이 말도 못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아마 다른 나라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한국이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한국은 운동은 매로 가르쳤어요. 네? 정말 많이 때렸어요. 초등학생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거의 지금 키가 초등학교 때 키예요. 지금 키가. 그때 이후로 자라질 못했어요. 네? 그 선생님이 키 크다고 운동을 시킨 거예요. 그 당시에. 키가 크니까 너 운동했으면 좋겠다. 나는 싫은데 강제로 끌어다가 일주일을 제가 도망을 다녔어요. 안 하겠다고. 도망가고 그 다음 날 오면 맞는 거예요. 또 도망가고 그 다음 날 오면 맞는 거예요. 야, 이러다 내가 맞다가 죽겠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시작했어요. 응? 그 탁구라고 하는 운동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어쩔 수 없이 시작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 마음에도 안 들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 운동이 잘 되겠어요? 또 못한다고 때리네. 처음엔 안 한다고 때리더니 이제는 못한다고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옆에 작은 산이 있어요. 거기에 돌을 깨서 그 돌을 파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돌을 하나씩 주워오는 거예요. 뛰어가가지고. 근데 선착순이에요. 제가 또 잘 못 뛰어요. 그러니 한 번 갔다 오면, 잘 뛰는 아이들은 한 번 갔다 오면 끝나는데 저는 5번, 6번 끝까지 남아야 돼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못한다고 때리잖아요. 이게 너무 이제 힘들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때는 뭐 선생님이 왕이었어요. 응? 한국에서 선생님은 왕이었어요. 아마 미국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예, 때린다는 것 자체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 당시 한국은 선생님한테 맞잖아요.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말도 못해요. 왜? 부모님한테 또 맞으니까.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맞았지 괜히 맞았겠냐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또 때려요.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안 맞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정말 바둥바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바뀌었어요. 성격이. 그래서 저는 맞으면 바뀐다. 제가 삶 속에 경험한 거예요. 맞으면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러지, 제가 처음 가졌던 그런 마음이었으면 전 죽어도 설교 못해요. 왜냐하면 앞에 설 수도 없으니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뭐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은 때리진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어떤 때는 경제적인 수단으로, 어떤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식으로 나를 훈련시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훈련을 받다 보면 바뀌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격이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 성격대로 살아요? 그리스도인은 성격대로 사는 게 아니고 신앙대로 살아야 돼요. 내 성격을 신앙에다가 맞춰야 돼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돌감람나무 얘기가 나와요. 나쁜 나무를 잘라서 좋은 나무에 접을 붙였어요. 그게 좋은 열매가 맺힌대요. 여기 나무 접 붙이는 거 해보신 분 있나 모르겠다. 이 나무를, 다른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접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나무의 본성은 안 바뀝니다. 예를 들면 감나무를 잘라가지고 감나무 가지를 다른 나무에다가 접붙였어요.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라고 쳐봐요. 감나무 잘라서 사과나무에 접붙였어요. 뭐 열려요? 감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이랬다 저랬다 하죠. 아무거나 찍어보는 거예요. 감 열려요. 그 본성이 안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나쁜 나무 잘라서 좋은 나무에 접을 붙인다고 해서 좋은 열매 맺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로마서 11장 얘기예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은요, 나쁜 나무 잘라서 예수님 좋은 나무에 접붙여가지고 좋은 열매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접붙이는 걸 아시는 분들은 그거 틀리다는 걸 알아요. 되게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어떻게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에 접이 붙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까? 그 답이 본성을 거스려예요. 로마서 11장 찾아보자. 로마서 11장 24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4절.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여기 어떻게 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냐? 답이 뭐죠? 본성을 거스려예요. 그럼 본성을 거스리는 게 뭐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 각오를 가지고 내가 다짐을 한다고 해서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 본성을 거스릴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 시간이 너무 작습니다. 기도를 힘쓰고 애써서 하는 것이 너무 적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힘쓰고 애써서 기도합니다.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됩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도왔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셨어요. 구원의 역사가 그래서 이루어지잖아요. 나를 어떻게 죽여요? 내가 보통 강한데 얼마나 강해요. 내가 자존심도 강하고 남한테 뒤지고 싶지도 않고 막 얼마나 강해요.
강한 만큼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서 본성이 거스려져야 하나님의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본성이 거스려지지 않으면 그냥 나대로 사는 거예요. 나대로. 10년 전에도 이대로, 10년 지나도 이대로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아침에 잠자기 전에 기도 시간을 꼭 가지시고, 기도할 때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적어보세요. 기도 제목을 적어요. 그리고 까먹으면 눈 떠서 보고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왜 눈 떴냐 그러지 않아요. 눈 뜨고 봐도 돼요. 예. 그리고 기도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면 막 잡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여러 생각들이. 어느 형제는 뭐가 안 좋은데, 또 어떤 자매는 어디가 아픈데, 온통 이런 생각들이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기도가 되지. 눈 감자마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천지창조를 하시고, 무소불위하시고, 그러면 안 되겠다. 하여튼 없는 것도 없고 뭐든지 다 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게 기도가 잘 안 돼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기도가 잘 되는 건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 마음 열리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대부분 마음이 열리기 전에 아멘을 해요. 마음이 열리기 전에 아멘을 해버려요. 처음에 뭐 하죠?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죠.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하죠. 예?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죠. 마음 언제 열었어요? 마음을. 내 마음을 열어서 다른 거 말고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이런 거 다 빼놓고 정말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얼만큼이나 했어요. 이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옆 사람도 건져주죠. 괜히 신앙도 바르지 않은데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런 거 기도하지 마세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는 나부터 하는 거예요. 나부터. 나를 위해서. 마음을 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거 있잖아요. 그 시간을 가져야 돼. 그게 어렵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를 위한 준비, 그 다음에 마음이 열려서 나를 온전히 드리는 기도,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기도는 제목으로 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기도 딱 끝나고 나죠? 얼마나 마음이 평화로운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냥 꼭 끌어안는 것 같은 느낌, 정말 마음이 충만해지는 꽉 찬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그런 시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바뀌어요. 그래야 두 번째 묵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갈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 묵상이 안 됩니다. 성경 많이 안다고 묵상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옮겨와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묵상이 내 것이 돼요. 기도 안 되잖아요. 성경 지식 쌓여요. 그게 내 생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 삶은 안 따라가는데요. 내가 안 죽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잖아요. 내가 안 죽는데 묵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말씀이 지식으로도 세워지고 마음속에 능력으로도 자리할 수 있어요. 그때 성령 충만이 됩니다. 그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쉽게 되지는 않아요. 그걸 매일매일 해야 되잖아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한 번 하고 한 달 간다면 좀 나은데, 한 번 하고 일주일만 가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누가 나를 어렵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걸 잘 해야 돼요. 우리 뉴저지 교회가 더 주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연락될 수 있게 사셔야 되잖아요. 더 많은 사람 전도해야 되고 아직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10명이 바깥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한 사람씩 음식을 싸오기로 했어요. 반찬을 싸오기로 했단 말이죠. 근데 한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9가지도 많은데 뭐 10가지 나는 안 해가도 되겠지. 그래가지고 나갔네. 자, 먹자. 먹을 게 없어요. 왜? 10명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데,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천국이 무슨 이유가 있어요? 내가 있으니까 이 세상도 있고 내가 있으니까 천국도 중요한 거잖아요. 나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깊어져야 돼요. 성령 충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경주가 이루어집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말씀 가지고 한다는 거 잘 아시죠?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이용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는 신앙의 경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성령 충만은 기도해야 되고 묵상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그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결국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얼만큼 역사하시느냐는 누구한테 달려있죠? 목사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말 안 해도 해요. 대표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납니다, 나.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막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담고 험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고 있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뉴저지 교회를 비롯해서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고 더욱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같이 하죠. 찬송가 400